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회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또 맨날 올라갈 때마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올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 이거 잘못하면 계속 마스크를 찬 얼굴밖에 못 봐서 나중에 얼굴도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도 않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되어져요.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말세다 한 30-4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이 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요, 말세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바울의 경고의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날이 임박함을 날마다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혼란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그럼 말세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렵거나 떨리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로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희가 세워져서 날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적 그리스도 곧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두렵거나 떨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주님의 날이 가까워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언제인가를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출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배도하는 일을 주관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뚜렷하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배도하는 일, 또 하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배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도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배도가 아니고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것에 미혹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들을요, 멀리하고 이단들,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전 안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게 되어지고 그들로 통해서 미혹되어지고 배도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성행해지면 그때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고 그때가 바로 재림이 가까울 때임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언제이냐면 6절로 7절에 보니까 막는 자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가 바로 종말에 가까워진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막는 자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중단되어지면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는 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는 그때라는 말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로 정해졌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때 나타날 사건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로 7절에 보니까 막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석에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때가 되기 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는 그 말은요, 사단의 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은밀한 가운데 비밀리에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가운데 수많은 분쟁과 아픔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 때문에 은밀하게 일하지만 말세가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정한 그때가 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 정체를 나타나서 아주 힘있게 그대로 활동하고 수많은 배도가 나타나고 수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말은요, 막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에 그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막는 자들이 그 출현을 막지 않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불법의 비밀들이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의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들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준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 또한 미혹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는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적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미혹이 있어도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요,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되어지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그 안에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요, 대발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수많은 것들을 없애는 사단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쫓겨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높여요.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이라는 그 말은요, 이방의 신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신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숭배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이 나타났다고 거기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요, 거기에 따라가요. 앞으로도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써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 때도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곳곳에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를 높이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요, 멸망의 아들이었던 이 적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는 건요, 성경 말씀에 비춰져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날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칭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분별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9절로 10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 그리스도들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도요, 수많은 능력들을 행해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들이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불법을 행하는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된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능력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듯이,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은요, 날마다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속임을 행하도록
버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멸망받을 자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미혹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멸망을 받은 자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고자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사단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진리의 사랑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져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그 거짓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모두 다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불의의 그 속임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적 그리스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보호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요,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특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이 그렇게 출현했던 이유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속임을 통해서 그들이 종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앉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요,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할 그 순간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이것이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지 말고 잘 구별해서 안수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이유가 심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참된 성도와 비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암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날마다 가까워짐을 생각할 때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날마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헛된 소문에 우리가 쉽게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할 때 나타날 사건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도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삶의 자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굳게 지킴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어떤 거짓 소문이나 교훈에도요 기만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이나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그 진리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쓰지 못하고 날마다 흐트러지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당한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당한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3주간 있을 때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믿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날마다 부당한 속임수에 빠지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어질수록 성도들은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서서 날마다 견고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어졌을 때 내가 과연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적 그리스도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이 서서 더욱더 개인적인 영성인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개인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